지체장애 자녀를 두고 힘들게 살았던 대지의 작가 펄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은 나에게 자양분을 공급하고 있는 돼지와 같다. 나는 그 가족으로부터 영양소를 취하고 있다. 이 세상에 가족을 사랑하는 것처럼 고결하고 순결한 사랑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가족 간의 사랑이나 소통이 점점 부족하고 유대감마저 느슨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했는데, 여기서 사랑이 식어지리라는 가족의 따뜻함과는 정반대되는 냉담함이라 꼭 복음주의 신학자 존 파이퍼는 해석했습니다. 그 냉담함의 결과는 요셉의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 하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것처럼 형제가 형제를 배신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는 교회 안에서 서로에 대한 사랑이 점점 냉담해지는 문제의 근원은 권위에 대한 깊은 적대감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무법이란 자기가 자신의 법이 되길 원하는 것으로, 사람은 자기만의 의미와 정체성을 창조하고 자기만의 규칙을 만들고 싶어 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그리스도와 성령으로부터 끊어지고 사랑에서도 끊어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타인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누구든지 인정받고 존중받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사랑받고 싶다고 하면 남들이 알아서 사랑해 줄까요? 기독교의 황금률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남에게 사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먼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현실에서 이를 실천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받기 위해선 반드시 선행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어느 누가 사랑받기 위해서 구걸하겠습니까? 자존심이 있지요. 요즘 사람들은 사랑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기독교의 세 가지 덕목이 무엇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헌데 사랑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고요? 자존심 때문에 먼저 사랑하는 것이 어렵다고요? 누군가는 끊임없이 먼저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며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 가족이 있을 때 가정이 화목해지고, 그런 성도가 있을 때 교회가 화목해지고, 그런 동료가 있을 때 회사가 화목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화목하게 하기 위해, 화평하게 하기 위해 내가 먼저 애쓰고 힘쓰며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 보여주신 사랑이 무엇입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피 흘리며 죽어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적극적인 사랑이 있을까요? 그런가 하면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이라며 상종도 하지 않았던 가난하고 병들고 귀신이 들려 소외당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것을 예수님은 온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인 것입니다. 어두운 밤길을 걷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등불 하나를 들고 있었지만 바람이 불까 봐 불을 숨기듯 조심스럽게 가렸습니다. 그때 길가에 앉아있던 노인이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불을 숨기며 가시오?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이 불이 꺼질까 봐요. 이건 저에게 너무 소중한 빛이거든요. 노인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 빛을 나누면 더 밝아집니다. 숨기면 결국 당신만 겨우 볼 뿐이지만 드러내면 다른 이들의 길도 비출 수가 있지요.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더 이상 불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등불을 높이 들자 주변이 환해졌고 길을 잃고 헤매던 사람들도 그 빛을 보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빛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것,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그렇습니다. 사랑은 마음속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표현하고 먼저 건네고 행동으로 옮길 때 더 커지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저 가만히 앉아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로든지 행동이든지 그 사랑을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마음속에 그럴 만한 사랑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했었는데 신앙이 지식화되고 처음 사랑이 식어져서 표현을 못하는 죽은 사랑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 그러므로 오늘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의 동력을 받아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는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바리새인이 잔치상을 벌여놓고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적대시했기 때문에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은 냉랭한 자세로 손님을 맞았습니다. 당시의 관례인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예수님께 입 맞추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잔치 중에 모든 사람의 시선을 끌 만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향료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며 자기 머리털로 닦고 입을 맞추고 향료를 부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4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과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누구든지 값비싼 물건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에 부으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일까요? 죄 사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결코 헌신에 대한 보답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는 누구를 말할까요? 향유를 부은 여자를 말할까요? 그 여자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말할까요? 앞에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해서 그는 헬라어로 아우테스인데 여성형으로 향유를 부은 여자를 말하고, 뒤에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는 3인칭 단수로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많은 사랑이 이 여자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뜻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간혹 보면 내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용서받기 위해서 이제부터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 사람들에게 선행을 많이 베풀어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인 것입니다. 죄사함은 그 어떤 경건이나 선행이나 헌신이나 인간의 행위한 노력으로는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그 여자의 무엇을 보고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라고 선포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먼저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온 그녀의 믿음을 보신 것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던 그 여자의 마음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지금도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빚을 졌습니다. 그 빚은 스스로 갚기에는 너무 커서 평생 일해도 다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빚을 해결하려고 동네에서 좋은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길을 청소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기부도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저를 칭찬했지만 정작 빚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선행은 좋은 일일 뿐 빚을 갚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의 빚을 대신 전부 갚아주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의 빚이 없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계속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빚을 갚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사한 마음이 우러나서 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선행은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이 죄사함의 대가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인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없는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피 흘리며 대속적인 죽음으로 죄사함의 대가를 치러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신 대로 죄 없는 예수님이 대신 피를 흘려주심으로 죄사함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본문에 죄를 지은 여자는 누구였을까요? 성경학자들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가 모세 율법대로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녀는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값비싼 향유옥합을 가지고 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며 자기 머리털로 닦고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를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녀는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죄 사함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를 사해 줄 수 없습니다. 스스로 지은 자기 죄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인간이 지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데 어찌하여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첫걸음은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본질적인 사랑은 사랑을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죄 사함을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과연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 사함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있습니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살아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반대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 원수 같은 사람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사랑의 동력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 동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무기력한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일엔 관심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저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고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원망하며 불평만 하는 무기력한 신앙인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이.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사랑의 동력은 하나님께 먼저 받은 사랑인 것입니다. 우린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죄사함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살아있으면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사함을 받는 일이 많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자기 기준의 사랑만 하게 됩니다. 조건이 맞아야 하고 이것저것 계산해보고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닫아버리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 깊은 곳에 들어오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상대방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고 내가 먼저 주고 싶어집니다. 용서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미웠던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축복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받은 증거들인 것입니다. 우린 먼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